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을 이제 가족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하는 걸 보고 우셨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사도신경 하는 거 오래간만에 본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한 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신 지 한 30년 되셨는데 사도신경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시는 교회들은 그럼 왜 안 하느냐?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했냐면 요즘은 예배들이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곧바로 목사님 설교로 예배가 시작하거든요. 일반적인 교회들이 주일 대예배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가 보다. 이게 사도신경을 없이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되나 예배 시간에, 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어떤 사도신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마 침례교 쪽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사도신경 성경에 나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 거룩한 교회 공회와 이게 나오는데, 거룩한 공회를 영어로 찾아봤더니만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톨릭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그 천주교를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 말이에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사도신경을 하라 그러면 그 공의하는 말이 그거예요. 꼭 해야 돼요 그거? 사도신경 성경에 나와요?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끔 찬송가 부를 때면 어떤 분들이 기타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기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치지 말라 그러면 기타가 성경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는 나오나 이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건 하고 안 한다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건 성경에 꽹가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꽹가리는 되고 왜 그런 건 안 되느냐?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는 사도신경이 없었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형태의 사도신경은 한 8세기경에 나타났거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다가 그 신앙 고백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면 또 세례를 줬어요. 조금 지나다가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단에 부딪히면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신앙 고백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성경에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거보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왜 고백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소위 사도신경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져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 쪽, 우리도 개신교도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 일부였었어요. 서방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동방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러시안 정교회라든지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거의 10세기까지는 전 세계가 고백을 했습니다. 서기 10세기까지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을 했거든요. 주요 신경으로.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도들은 모르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왜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일단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길어요. 그리고 너무 전문적이에요. 사도신경은 간단하고 누구나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는 거지 니케아 신경하고 사도신경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거는 이제 325년에서 381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내용이 전문적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단들하고 싸우면서 이단들과 논쟁했던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지만 어떻든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도신경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 교사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물어볼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의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대부분 사도신경이 있죠. 거기 보시면 만약에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를 선생님 거룩한 공예는 뭐예요? 성도가 교통한다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외워. 이렇게 할 것인지 거룩한 공예는 거룩한 공예야 라고 한다든지 성도는 서로 교통해야 돼. 간단하죠 대답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좀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사도신경을 주일 학생들도 꼭 하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사도신경이 아니어서 그래요. 요즘 주일 학생들은 간단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간단하게 해도 의미만 전달되는 것만 되지 않나요? 그러는데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두 글자를 느냐 마냐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그걸 줄이고 늘리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어떤 예배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사도신경을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은 그럼 왜 붙여졌느냐? 오랫동안 전설로 내려오기를 사도신경이 원래 12개의 규절로 되어 있거든요. 12개의 규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12사도들이 한 규절씩 말해가지고 이게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도신경은 12사도가 만들었고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2사도가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12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2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있잖아요. 그랑 또 그대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제일 먼저 기록된 신경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에 찔러보잖아요. 도마가. 그리고 도마가 뭐라 그러나요? 반갑습니다. 그랬나요? 뭐라 그러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예수님을 주님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이거 있죠? 세례를 주는 거. 항상 이거를 소위 그 성경에서 세례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바프티스말 포뮬라라고 부르는데 세례 줄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교회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도대체 성부는 어떤 분이시냐, 성자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를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하게. 그거를 사람들이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다가 세례 받는 세례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시적인 사도신경의 형태는 서기 215년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기록한 사도독 전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사도신경이 나와요. 215년에. 그 다음에 250년에 그리스어로 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250년에 서기요. 그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니케아 신경 이전에도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신앙의 규범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을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삼고 있는데 요거는 390년경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완성된 형태의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도신경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간혹 영어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보다 보면 영어 성경하고 우리나라 성경 그 사도신경 중에 어떤 게 다른 점이 있냐면 우리 한번 사도신경 쭉 가보시다가 중간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거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된 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들어있어요.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시면 영한 대조로 된 거라든지 그런 데를 보시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혹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게 들어있어요. 영어로 된 거에는. 그거는 이제 가톨릭 거를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 없어요. 다른 나라들 거는 이게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몇몇 교회들이 독일 교회들도 최근에 있어서 그걸 없앴거든요. 지옥에 내려갔다는 걸 최근에 없앴습니다. 심지어는 1970년대에 없앤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예수님 지옥에 내려갔다는 걸 없앴어요. 우리나라 것이 왜 없앴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왜 없앴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마 처음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선교사들보다 똑똑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똑똑한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게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의 초기 원시본이 있거든요. 그 원시본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게 없어요. 그걸 우리나라 그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걸 우리나라가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지옥의 강화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 어떤 면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 상당히 뒤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뒤에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세례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쭉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부활 그런 게 없잖아요. 사도신경 초기본에는 주로 뭐가 있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들을 교회가 넣어야 되는데 당시에 몇몇 교회들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한 교회 이렇게 뭐 유래강명교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지역교회 개념이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 그다음에 아퀼레이아라고 하는 지역, 밀라노 지역, 뭐 라베나 지역, 카르타고 지역, 그다음 히포 지역 이렇게 그 가톨릭의 유명한 교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구들마다 신앙 고백 형태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의 공회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고백도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 또 어느 교회 가보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거라고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초기본에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신경을 처음 만들 때 어느 교회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럼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그것도 같이 집어넣자.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의 형태가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와 세대를 지나가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거 현태 거, 요거는 750년경에 등장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프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관련되고 있는 내용을 고백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든 거냐 아니면 여러 교회가 세대를 흘러오면서 만든 거냐. 사도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역사성이 훨씬 있는 거고 가치가 있고 여러 세대를 지내오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건 가치가 없지 않냐 그러는데 그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가톨릭 학자들도 그렇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 사도신경이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왔다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 걸 한번 쭉 봤어요.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경을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거든요. 크리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라틴어 사도신경에 보면 첫 번째 글자가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C-R-E-D-O, 크레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학자연한다고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창조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은 그 라틴어 성경, 라틴어 사도신경은 크레도로 시작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는 크레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크레도인으로 시작을 해요. 크레도라는 말이 나는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냥 동의한다 이런 뜻인 거고, 크레도인, 라틴어로 크레도인이 되면 나는 그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에요. 그 인이라는 전치사긴 한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사도신경은 그래서 크레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크레도인이에요. 크레도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템 크레아토렘 카엘리 에트 테레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크레도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은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앙 고백 이거 하는 사람들 죽였거든요. 죽였을 때도 사람들이 이거 고백하고 죽었거든요. 이거를 고백하면 무조건 죽였어요. 한때는. 근데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거를 고백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외우냐 마냐 하니 많이 고백하지만 옛날에 교회들은 이걸 전부 다 암송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했던 거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시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가보시면 첫 번째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영적인 세계든 뭐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뭐 양자의 세계든 어떤 세계든 간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진화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다. 지금 우리가 다른 말로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부르잖아요.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그 그리스어로는 라틴어로는 엑스니힐로라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반대해요. 두 번째는 유신 진화론도 반대해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건 만드셨는데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130억 년 되고 뭐 200 몇십억 되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것도 수용한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도 우리는 반대예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긴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쭉 내용을 봤을 때 천지 창조 기간이 길어야 한 뭐 10,000년, 20,000년밖에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간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적어도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보면 이 세상은 만들어진 게 적어도 200억 년은 된 것 같다. 누가 주장을 한다든지 또 최소 인간에 대한 것들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원시 형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드리오피테쿠스나 그런 것들이 적어도 뭐 200만 년, 300만 년쯤 된 것 같다. 그럼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인정을 해서 기독교 역사를 상당히 길게 보고 진화의 과정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화할 수도 있고 또 과학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과학적인 것도 다 수용하고 진화도 수용하고 천지 창조도 다 수용하는 좀 넓은 마음을 갖자. 이게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요. 다 반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과학적인 자료들이 엄청 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 보여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하나하나가 무슨 뭐 백악기처럼 어떤 그런 과학적인 하나의 연대기 어느 부분을도 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은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있었다 없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거에 동의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생각보다 길지 않고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는 그 앞에 전능하다는 말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혹은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했다고 믿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광신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광신자에 속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광신자에 속해요. 지금은 대부분 유신 진화론이나 지적 설계론 쪽으로 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가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한 30% 정도 돼요.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는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85% 정도 돼요. 천주교는. 불교도들도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80% 돼요. 그렇지만 개신교도들이 유일하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적긴 한데 이 적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창조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적 설계론이나 유신 진화론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에 오랫동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이 말이 안 믿어져요. 현대인들에게는. 그것만 주장하면 왠지 너무 비과학적인 것 같고 왠지 이게 상식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들을 좀 이용을 하고 우주의 넓이가 어떻고 뭐 거의 행성의 무게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창조 과학해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창조 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창조 과학 하시는 분들의 수고는 알겠어요. 수고는 알겠는데 그분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거기에 어느 정도 멈추고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고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 긴 세월을 두고 만드신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뜻은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출생의 과정이 있다 그러는데 출생의 과정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지만 영원 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영원이란 말은 출발이 같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랑 아들이 출발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로 사용합니다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영원 출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통상적인 인간 출생 과정을 통해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실 때 일반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서 태어난 경우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다시 두 번째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에게 나오시는 분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실 때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셨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 잉태되시냐? 성경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주제는 이런 주제가 있거든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냐 어떤 게 더 정통 교리일까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았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다. 어떤 게 정통 교리인 것 같으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다가 정통 교리예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아 그러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그것이 전대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상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부르고
정식 교리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낳았느냐? 하나님을 낳지만 태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들은 논쟁을 하다 보면 복잡해집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건 둘째 문제고, 어떻든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했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배가 불러서 태어나게 됐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형태로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절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벌을 받게 될 때 누가 예수님을 정죄했냐면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만 성경은 꼭 본디오 빌라도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거든요.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사형 언도에 대한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살던 분이시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실제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것을 어떻게 아냐면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십자가에서 내리거든요. 내려가지고 죽었으면 가만 놔두고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하나도 꺾지 않는다는 구약의 성경의 약속이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우리들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은 거고 또 예수가 사실 때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내려가셨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가르침들 있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내려가서 성도들도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3일 동안 예수님 무덤에 계셨는데 그때 어디 계셨느냐?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 무덤에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영은 신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신 자유로운 분이셨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일째 되던 날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는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가 계셨느냐? 그거 제가 좀 이따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에 대한 논쟁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성경에 말하는 건 예수님 무덤에 계셨다가 끝이에요. 그냥 성경의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 무덤에 계셨고 그의 영은 신성이셨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움직이셨을 것이다. 어디거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을 특별한 날로 지켜요. 유대인들의 안식일과는 다르게 주일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게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 주일날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왜 주일날을 그렇게 해야 되냐고. 주일날은 자유의 날인데. 맞아요. 주일날은 즐거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거고 안식일은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주일날은 성도들은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직업적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특별한 직업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좀 지키셔야 되고 직장도 웬만하면 주일날 다니는 직장들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섬기는 일로 해야 되고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로 그날은 특별하게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주일에 관련된 것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단지 저는 주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세상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우주가 생긴 일이,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생긴 게 큰 사건이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큰 사건입니다. 이게 이 큰 사건이 있는 그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거든요. 우리가 이건 뭐 생일이라는 거랑 다르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날인데, 그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날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그날을 특별한 날로 섬기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를 가둬둘 수 없어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를 가둬둘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실 만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보시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그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냐 영적인 하늘이냐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 너머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영적인 세계로 가셨을 거예요. 우리들의 눈을 벗어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벗어난 영적인 세계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 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가신 모습 그대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간혹 이단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셨다고 자꾸만 주장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임한다고 말하지 않고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쩍 일어나시면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걸 스데반이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로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의 뜻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 당시에 여기서 산자란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자마자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에 와서 무슨 심판을 하시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 오셔가지고 우리를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부르셔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이걸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하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물론 우리는 이미 죽자마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에 가요. 그리스도의 품에 가는데,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의 영과 몸이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때 그 심판과 새로운 선언을 해주시는 것,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뭐 대충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천국에 영원토록 머물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사실 성령을 믿사오미란 말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믿는다는 건지.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분, 이걸로 이제 라틴어로는 필리오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인데 필리오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이 되시기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기도 하시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시는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은사 혹은 에너지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 받아라, 뜨거움을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건 성령을 모욕하는 표현들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네가 받아라, 어떻게 받아라, 하나님은 뜨겁다 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한데 제가 좀 마무리를 져야 되겠죠. 우리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 거룩한 공회, 요게 이제 문제예요.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공회라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게 가톨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톨릭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에 조금 이제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가톨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천주교회를 얘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기 쉽고, 그런데 가톨릭이란 말의 원래 뜻이 보편교회란 뜻이에요. 영어의 유니버설이란 말 있잖아요. 보편적인 교회란 뜻입니다.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건데, 이 보편적인 교회란 말은 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이에요. 건물이 교회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와 보이는 교회 성도가 같아요. 위례광명교회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1000명이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 그러면 이 1000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위례광명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랑 대부분 일치해요. 물론 그 중에 가짜가 있을 수가 있죠.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좀 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때문에 모든 능력과 모든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불러요.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지 않고 사람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를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앞에 거룩한이란 말을 그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예요. 경건한 자의 어머니란 말은 이 교회 성도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약간 좀 정신 특이한 청년이 자꾸만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뭐 천국 가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청년이 한 분 계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합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다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사이버 예배를 드리거나, 지난 코로나 때 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는 그런 것도 교회가 된다 그러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바깥에 구원은 없어요. 이건 기독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누가 물어보실 때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지 않습니다. 물론 안 다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 그런 분들은 못 다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보이지 않는 성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든 보이는 성도들이든 간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좀 더 하셔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그런 거에 대한 언급들은 많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제라는 말 정도면 좋겠는데 교통이라는 말을 써버리니까 또 우리가 무슨 성도들이 교통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래 성도가 교통한다는 말을 처음에 신앙 고백에 들어갔을 때는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제한다고 믿었어요. 처음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 항상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우리의 죽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해 주신다. 그거를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죽은 성도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전에 가신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우리는 믿어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건 원래는 그런 뜻으로 그게 기록이 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조금 이제 더 넓어지면서는 성도들은 서로 은혜와 은사를 서로 나누는 교회여야 돼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는 잘 먹고 있고 누구는 잘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교회 성도들은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자고 누군 가난하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눠야 돼요. 내가 못 나눈다. 그럼 성도가 교통한다는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빼면 돼요. 저는 성도가 교통한다는 건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먹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비록 사도신경에 돼 있고 신앙 고백에 돼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내 재산을 왜 나눠야 돼요? 내가 왜 재산을 가지고 누굴 뭐 사줘야 돼? 난 그건 싫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 고백에 들어있어요. 성도들은 서로 어려운 성도 있으면 물건을 나눠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없게 해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내 성도들은 서로 은사도 같이 나눠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서로 다른 경우 성도들이 같이 은사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교통한다는 말을 어떤 성도 어렵다 그러면 내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교회는 그래서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들보다 더 가까워야 하고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교회는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그거는 교회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거고, 교회 성도들은 서로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럼 난 스스로 교회 밖으로 나가겠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할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잘 먹는데 누구는 어려울 수 있죠.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다는 못 돌보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꼭 보셔야 돼요. 나는 싫어요. 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만 돌봐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기독교인이에요.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가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데 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 어디 뒤에 가 있냐면 교회 뒤에 가 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들어있지만, 두 번째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나눠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부분 죄사함의 은혜 그러면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감사의 은혜가 어디서 선포되어야 되냐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의미의 죄사함의 은혜예요. 나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 기독교가 잘 안 써요. 약간 이단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긴 표현입니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시는 겁니다. 한 번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죄사함을 선포하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죄사함을 주는 선포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두 번째는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이걸 통해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주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가 두 가지예요. 교회는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성찬을 시행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너 세례 받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사형 차례나 사형원도를 내려달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죄사함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약속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가장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의 원리도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잖아요. 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몸된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와 붙여있는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도 네가 죽지 않고 네가 살아난대 이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대. 그리고 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대. 그게 초점인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초점은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천지창조를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활을 못 믿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걸 못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이 부활하느냐? 이 몸이 부활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가 부활을 해요. 이 육체 그대로예요? 대부분 그대로예요. 변화되기는 합니다만 이 육체예요. 완전히 다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챙기셔가지고 이 육체를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몸, 변화된 모습, 이게 부활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물론 다 썩고 사라질 거라 할지라도 이 몸을 가지고 죄 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의 날에 사용될 몸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야 되고 그러나 변화될 몸이에요. 다 썩고 없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몸을 입히셔가지고 우리를 부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건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 아주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거울을 보는 것도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건 단지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죄와 질병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목사님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느냐, 생명의 12과실이 있느냐, 성경에 유리바다가 있느냐, 성경에 게임기가 있느냐, 성경에 컴퓨터가 있느냐, 오락기가 있느냐,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천국은 우리 인간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걸 만들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옛날에는 천국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랬거든요. 생활이 넉넉해지니까 먹는 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천국에 가면 꼭 게임기냐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자녀들이 최선의 것을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주셨을까 그걸 기대하는 거로 천국을 바라봐야지 구체적인 어떤 걸 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살아요.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몸으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긴 사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돼.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느냐? 당연히 영생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놓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말 고통 중에 하나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으로 끝나지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말 앞에 가톨릭은 거기다가 지옥 강화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descended into hell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고, 한국교회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는데 그분도 어디 가서 사도신경을 강의하시면서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원래 들어있었다 그러는데 원래 안 들어있던 거예요. 천주교회가 자신들이 타락하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였거든요. 천주교회는 어떤 교리가 있었냐면, 우리는 예수 믿은 게 중요하지만 천주교는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 조상,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조상 림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어요. 조상 림보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3일 동안 그 조상 림보에 가셔가지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세례를 줬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조상 림보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고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 교회에서는, 앵글리칸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낙원에 계셨다 3일 동안. 그래서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성도들이 그 전에 주로 구약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서 그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루터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가르쳐요. 지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할 때 성경에서는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유앙겔리존마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케로소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걸 알리는 통보의 사건이에요. 성경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할 때 영들이란 말은 푸니마 수시라 그래서 복수형을 쓰이는데, 복수형은 악령들에게 쓰는 거거든요. 악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알려졌다는 뜻으로만 그 용어가 사용되는 거지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용어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천주교 다르고 개신교도 다르고 영국교회도 다르고 여러 교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의 교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단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교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집어넣은 거, 이거는 왜곡된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무덤에 계셨다.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스올에 계셨다. 혹은 히브리어로는 스올이고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데스다. 하데스란 말이나 스올이란 말이 무덤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계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신들도 그래도 자신들 많은 교회들이 반성을 해가지고 영국 교회가 사도신경을 개정할 때 없앴어요. 영국 교회에서는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서는 걸 없앴고, 미국 프로테스탄트 감리교회는 1785년도에 없앴고, 독일 교회는 1970년대에 없앴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어떻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없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한국 교회가 번역이 잘못됐다, 미련하다, 영어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영어로 된 게 천주교 거를 그대로 번역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천주교의 공인본을 그대로 받아들여 생긴 문제였는데, 어떤 게 더 옳으냐 할 때 우리처럼 예수님 지옥에 가셨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도신경이 훨씬 맞는 교리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앞으로 주일학교 할 때마다 한번 보시고, 이 필요하면 제가 다시 주일학교 이 원고를 제가 드릴게요.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한 번씩 보시고 또 나누시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쭉 신앙 고백을 해온 겁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줄여서도 안 되고 토시 하나하나도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최근에 교회들은 사도신경의 교리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식으로 바꿨는데 뭐 그거는 그분들의 뜻은 있겠습니다만, 저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원래 사도신경에 나오는 뜻을 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옛날 게 더 의미를 잘 살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필요한 거, 필요에 따라서 새로 번역된 거나 옛날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은 옛날 걸 사용하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든 어른 예배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뭐 저나 우리 원로 목사님 다 떠난 다음에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신경을 끝까지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피곤한 가운데지만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또 세월이 지나 잊혀질 때에는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오늘 나눴던 강의안도 잘 살펴보아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고백해왔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